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17일, 12월도 중반으로 넘어가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신약 성경을 마치고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배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태어나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아가야 될지 하는 것을 배웠고 그 말씀에 따라서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오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 속에서 앞으로 되어질 이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약속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내용을 이루었고 그 약속이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성취되는, 시작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자손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았고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왕도 요셉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 해몽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요셉에게 총리를 시켜가지고 애굽을 다스리게 그렇게 했지만 그 바로 왕이 죽고 이어지면서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다른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하고 결탁해서 애굽을 공격하면 우리가 멸망할까 두렵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종으로 삼아가지고 일을 시켰죠. 이것은 곧 무엇과 같으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 장자 죽음에서 면하고 또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면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그 인도자가 모세를 비롯한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또 12명의 사사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이런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사사 이후에 사무엘의 그 자녀들이 죄를 짓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도 세상에 있는 것처럼 왕을 주어서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하게 하는 그런 뜻으로 왕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왕을 줬기 때문에 사울 왕을 먼저 세웠고 사울 왕을 세웠을 때 사울은 굉장히 겸손하고 능력 있고 준수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의 그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과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그냥 제사를 지내버리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멸망하라고 했는데 진멸시키지 않고 좋은 곳을 남기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리고 빼앗은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악한 영을 사울에게 줘가지고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울, 다윗,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 과정에서 간음죄를 지고 또 그것을 덮고 숨기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 장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고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해서 그 지적한 대로 다윗은 11장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자기가 저질렀던 죄의 대가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집안 내에서 강간이 일어나고 또 살인죄가 일어나고 또 반란과 배신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쭉 꾸려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아주 특별한 언약을 맺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후손에서 아들이 나올 텐데 그에게 대해서는 사울처럼 잘못한다고 해서 그 영을 빼앗지 않겠다 라는 그런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그 역사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위가 자리가 계속해서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영원한 약속으로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 하는 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기록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 다윗 왕이 늙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열왕기거든요. 이 열왕기의 그 열왕은 무엇입니까? 벌릴 열자 왕자 해가지고 임금 왕자 해가지고 여러 임금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왕들의 행적을 기록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왕은 이제 사울왕은 끝났고 다윗이 어떻게 마지막 나이 많아서 어떻게 됐는가 하는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읽어보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요약해 본다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는 솔로몬이 이 정치를 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상 12장으로부터 열왕기 하 17장까지는 남북 분열에서 북조 멸망까지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고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은 남조 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지금 다윗 왕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러면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간을 다윗 왕이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은 지금 말년이고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70살, 69, 70 그때의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입고 있는 옷을 이야기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어떤 책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시리이다 하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왕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복들이 왕에게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여기 봉양이라는 의미도 부인으로서 어떤 그 향락이나 육체적 관계보다는 왕을 보필하고 말하자면 지금 요양사들이 와서 돌봐주는 것과 같은 그런 치료 그 의미가 있다라고 다른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톰슨 성경이나 이런 데 내용의 그 관주를 살펴보면은 치료를 위한 의학적으로 따뜻하게 몸을 보호해서 건강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양이라고 하는 말도 간호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 때에 5절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했는데 밑에 쭉 보면 이 다윗의 6명의 아들 중 넷째 아도니아다. 사무엘 3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몇 명의 아들들을 낳았을까요? 10명 이상의 아내와 첩을 이렇게 얻었고 20명 이상의 아들을 낳았다 하고 이 다윗이 족보에 이 성경 전체를 살피는 그런 내용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도 학깃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실은 다윗의 아들 6명의 아들 중에 넷째다라고 이렇게 사무엘 하 3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성경에서 자기를 위하여 또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스스로 높여, 이런 것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가요? 자기를 높여준다거나 자기를 위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높이고 스스로를 높이고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되어 있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주는 뭡니까? 나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면 나는 뭡니까? 주인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시킨 뜻을 따라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치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들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 모든 직책을 맡은 자들이 스스로를 높인다거나 자기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면은 곧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데 관주가 디귿이 써졌죠. 사무엘하 15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절. 사무엘하 15장 1절은 압살롬이 반역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누이를 강간하고 누이 동생을 강간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다시 입맞춤을 해주고 살고 있는 그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여기도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여기 전배라고 하는 것은 관원을 인도하던 관청 하료라고 이렇게 사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압살롬도 반역을 했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압살롬도 죽었잖아요. 자, 여기 아도니아도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벌써 여기만 딱 읽어보면 앞으로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압살롬 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들로서 난 자고, 체형이 몸의 그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 장군은 지금 사울에 이어서 다윗 왕에까지 그 장수로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그런 장수였잖아요. 물론 잘못들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기는 했지만요. 어떤 때는 다윗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뒤로 미루고 그럴 때는 자기가 앞장서서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처벌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다윗의 장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네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 편이 있고 솔로몬의 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이스라엘 백성 또 성도들은 늘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날 만큼 우는 사자가 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삼켜서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마귀 편에 있는 자들이 늘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일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했더라. 이 사람들은 지금 솔로몬에게 속한 이 가까운 사람들은 청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자기 모든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다윗의 6명의 아들 중에 넷째라고 했으면 2명밖에 아닌 것이 아니라 아까 10명 이상의 아내와 첩 중에서 20명 이상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했던 그런 선지자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지금 양과 염소와 이런 걸 자꾸 잔치를 벌여서 거기서 기름 부어서 지금 왕을 세운다는 거죠.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다윗은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있다. 다윗 왕은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원할 계교를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이런 상황인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서 나온 자 솔로몬이 다윗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상황을 나단 선지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상황에서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해 주라 하고 다윗의 아내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게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용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하고 이제 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이렇게 가서 다윗 왕한테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위해 왕이 되게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용고로 왕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옛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옆에서도 같이 말해주겠다, 증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가 다윗 왕의 침실로 들어가죠. 15절입니다.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저가 왕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직 알지 못합니다. 저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이런 내용을 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단이 옆에서 또 부추깁니다. 22절 밧세바가 왕과 말씀하실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혹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하고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이르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습니까? 하고 이제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이게 그 양과 소를 잡고 먹이고
거기 제사장도 있잖아요. 아마 기름을 부었는지 이런 내용 안 나왔습니다만은 아도니아 왕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이 하신 일입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구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명령해서 바시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저가 왕 앞에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에게 바시바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더욱 오래 사십시오 하고 이렇게 바세바가 답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말합니다.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솔로몬을 왕을 세울 계획을 세우고 그 명령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 자리를 내 주 다윗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분하야가 왕께 대답을 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 왕이 명령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 자리에 앉히는 이런 일까지를 했습니다. 이제 사실적으로는 아까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된 누굽니까? 아도니아와 왕이 지금 두 사람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하나님이 이것을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땅이 진동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만세를 부르는데 그 소리로 인해서 땅이 갈라질 듯하다. 어떤 진동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거죠. 아도니아와 저와 함께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이 소리, 땅이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가로되 성중에서 소리가 어찌하여 요란하뇨?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저희 무리가 왕의 못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중이 진동하였나이다 하고 이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일을 왕의 이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고 다윗 왕도 그렇게 솔로몬을 그 자리에 올리고 또 솔로몬보다 다윗 왕보다 더 크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그렇게 했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니까 또 땅을 진동해서 소리가 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을 아도니아도 들었기 때문에 함께했던 자들이 다 놀라서 사실은 도망을 가버린 거죠.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아마 아까 양을 잡고 했던데 아마 거기에도 제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제단 뿔을 잡으니 이제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이것을 고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자기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가로되, 아도니아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희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사람을 보내 저를 제단에서 끌어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높이며 하나님을 대적한, 즉 마귀에게 미혹된 그런 세력들이 늘 지금의 역사까지도 계속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늘 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지 마귀 편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마귀 편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의 지금 축복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뭘 보고 이걸 판단해야 됩니까? 아도니아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또 다윗 왕을 대적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고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도 사례들이 수백 가지의 사례들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벌을 받게 되는지,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로 이제 이어져 나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고, 또 앞으로 이제 그렇게 치리해 나가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치세가 나오는데 12장 이후에서부터는 이제 남북 분열에서 북쪽 멸망까지 역사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도 보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갈라져서 나아갑니다. 어떤 쪽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남게 하시는지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율법, 율례와 계명들, 또 레위기에서는 제사법, 그때 받은 내용입니다. 제사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소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 것을 그 속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 기간은 1년이 조금 못 되는 기간이었지만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이 율법을 지키면서 나아가야만이 되는데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사람도 막 있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또 죽고 멸망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축복,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겠습니까? 이 율례와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줬지만 그 말을 지키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 것을 탐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취하고 또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벌을 받고 끊어짐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이 쫙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것이고 지금 신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아, 다르게 해도 돼 하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의 상황입니다. 이 내용들을 성경 속에서 거울로 살펴보고 비춰서 그 답을 찾아야만이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마귀 편에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것을 구분을 못하게 해버려요. 오히려 악한 영을 줘서 더 악하고 더 그 방법대로 가도록 하는 역할을 계속하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많은 사례, 역사적 사례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것을 보고 알아라, 그 다음에 또 몰랐으면 이걸 보고 알아라, 잊어버렸으면 또 이걸 보고 알아라고 반복해서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라기까지 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시내산에서 준 율법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바르게 나아갈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길이고 영원한 영광의 길이다. 첼로 역정에도 크리스찬이 죄짐을 벗어버리고 가면서 늘 잘못된 길로 가다가 또 중간에 돌이키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으로 내 죄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것을 깨달은 순간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서 내 죄를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쑥 들어오십니다. 쑥 들어온 이후에 이제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점령하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만들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성령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신부가 될 때까지 우리를 쭉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갑니다. 마지막엔 어디까지 갑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영원한 세상의 새 나라로 갈 때까지 그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늘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있는지를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열왕기상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리지만 더욱더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늘 일깨우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나를 높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오직 주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519장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거룩하게 만들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주님의 형상처럼 거룩하게 하나도 죄 없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의 찬송이다. 그러려면 주인도 따라 살아갈 때는 늘 종으로서 주인에게 충성하고 나를 바쳐지는 삶, 나를 내리는 삶 살자, 이런 내용의 519장 찬송가. 오늘 말씀하고 상당히 잘 맞은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